순종의 본을 보이는 스승, 순종의 본을 보이는 스승,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좁은 성도, 좁은 부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교회와 복 있는 가정에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스승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지요. 어떤 성도님을 보면 저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참 복 있는 교회가 되는구나. 저분은 진짜 좋은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님이시구나. 저분이 계셔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믿음의 스승들은 순종의 본을 보입니다.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그걸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삶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의 본을 쫓아서 동일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더 늦기 전에 나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처럼 평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가정은 할아버지가 믿음의 본을 보이면 아버지가 따라가고, 아버지가 믿음의 본을 보이면 아들이 따라가고, 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면 손자가 따라갑니다. 계속 믿음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좁은 교회는요, 좋은 장로님이 계셔서 후배 장로님들이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후배 장로님들이 선배 장로님들을 잘 배워서 따릅니다. 좋은 권사님이 계셔서 나는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교회의 어른이 돼야지, 본을 보이는 분이 돼야지, 새벽 예배자가 돼야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저렇게 목사님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구나. 그래서 본받는 권사님들이 생깁니다. 좋은 집사님이 있는 교회는 젊은 일꾼들이 많아요. 왜냐? 좋은 집사님을 보고 나도 저렇게 저 집사님처럼 애들을 저렇게 키워야지, 저렇게 순종해야지, 저렇게 기도해야지, 저렇게 예배해야지, 저렇게 봉사해야지. 이걸 보고 깨달아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는 젊은 남선교회, 젊은 여선교회, 젊은 청장년회, 젊은 청년들, 젊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순종의 본을 보이면 뒤에서 순종의 본을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렇게 이어지는 가정이 좁은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화도시온 교회가 그렇게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마음에 늘 비전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있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야. 복 있는 가정은 이런 모습이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합니다. 복 있는 교회는요, 일꾼들이 계속 이어서 세워집니다. 파종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추수하는 사람이 뒤를 잇습니다. 추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로 추수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밟는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계속 세워지므로 산은 포도나무를 심는 것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복 있는 산이죠. 그게 복 있는 교회고 그게 복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장애물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복 있는 민족입니다. 왜냐? 모세가 죽자 모세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1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종자 히브리어로 사라트입니다. 뜻은 개인 비서예요. 수행 비서예요. 대통령 옆에 수행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영부인 옆에 수행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심지어는 교장 선생님 옆에도 수행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 수행 비서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여호수아는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모세는 그러면 누굽니까? 모세를 오늘 1장 1절에는 여호와의 종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이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베드입니다. 뜻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증거로 여러분 방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내가 밟는 땅을 다 너한테 준다고 할 때 그 밟는 발은 맨발입니다. 하나님께 노예된 자로, 종된 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서서 맨발로 땅을 밟을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그 땅이 하나님의 종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었고 평생 다시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자의식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노예. 1장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나의 종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랐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가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가지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이게 모세의 인생입니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하게 가장 옆에서 봤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보기만 했느냐? 아닙니다. 모두 했어요. 나도 저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모세를 본받는 사람이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기도할 때 그걸 여호수아가 봅니다. 야, 기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모세는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신비를 아는 신비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남들과 다른 수준 높은 기도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기도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갔는데 젊은 수종자 수행비서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모세처럼 기도하려고 모세가 보여준 기도의 본을 따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스승이 계십니까? 기도의 본을 보이는 스승. 나의 기도의 스승은 누구야? 또 전도의 본을 보이는 스승. 내 전도 스승은 누구야? 예배의 본을 보이는 스승. 내 예배의 스승은 누구야? 봉사의 본을 보이는 스승. 내 봉사의 스승은 누구야? 성도들 사이에 교제의 본을 보이는 스승. 내 교제의 스승은 누구야? 이렇게 스승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모세와 같은 신실한 스승님들을 많이 붙여주시기를. 이게 복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많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좋은 스승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은요,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스승이 되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모세는 어떤 스승입니까? 모세가 위대한 스승인, 믿음의 스승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순종의 본을 보입니다. 중간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변절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본을 보인 스승. 그게 진짜 믿음의 스승입니다. 스승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기도로 살더니 나중에는 기도를 중단하고 처음에는 전도로 살더니 나중에는 전도를 중단하고 그냥 달라지고 변질되는 그런 분은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끝까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가정엔 그런 믿음의 스승이 없네. 그러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가 그런 스승이 돼야지. 내가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돼야지.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4장에 가면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영웅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가나안 땅에 보이는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모세는 아무도 모르게 죽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걸 사람들이 모세에게 영광을 돌릴까? 모세 대단해요. 모세 훌륭해요. 하나님이 하신 걸 모세 개인이 한 걸로 모세를 추앙하고 모세를 높이고 모세에게 영광을 돌릴까 봐 그는 영영하여 아무도 모르게 모압 골짜기로 들어가서 홀로 죽습니다. 아무도 모세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무덤은 없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어느 분의 무덤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본 곳은 요배 무덤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무덤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습니다.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일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습니다. 모세의 진짜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이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종의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종이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럼 바로 앉아서 식사하느냐?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 옆에서 시중을 듭니다. 그리고 주인의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의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모세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마땅히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일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혼자 죽으러 갑니다. 그 죽으러 갔던 순간에 그는 여전히 청년처럼 튼튼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럽니다. 저는 44살부터 눈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친구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50 넘어가서 돋보기를 안 쓰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설교할 때 제가 안경을 2개 들고 다니잖아요. 원래는
밑에 해가지고 복합 렌즈를 써보려고 했는데 그게 또 좀 집중하는데 어려워서 요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끼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건 돋보기입니다. 근데 모세는 120세가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일에 그랬다면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 지도자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저 같으면 아직 튼튼한데 좀 더 할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여전히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더 할 수 있음에도 모세는 하나님이 내려와라 그러시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어떻게 해요? 조용히 사라집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내려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더 할 수도 있는데 저 튼튼해요. 아직 잘 할만해요. 저 육체는 청년 같아요. 그러지 않고 조용히 내려와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는 기쁨으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그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본인은 사라집니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그리고 수많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 이 모세는 하나님이 내려와라 그러시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조용히 내려와 사라집니다. 이 위대한 사람 모세는 마지막이 가장 위대했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10절 보시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땅의 온 땅 그의 온 땅에 모든 기적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러한 위대한 불꽃 같은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았지만 사라질 때 조용히 사라지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새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어떤 지도자가 될까요? 앞에서 순종의 본을 보인 모세가 있기에 그는 모세를 본받아 순종의 종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본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로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모세처럼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관학교에는 이런 명령 구호가 없습니다.
전진 앞으로. 이런 구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구호가 있느냐? 이스라엘 사관학교에서는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이런 구호만 사용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서 지휘관이 장교가 항상 맨 앞에 섭니다. 이게 진짜일까?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1976년도에 6월 27일입니다. 12시 30분경에 이스라엘 로드 공항을 떠난 비행기가 테러범에게 납치됩니다. 그 비행기에는 승객이 254명이 타고 있었는데 3분의 1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테러범들은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엔테베라고 하는 공항에 이 비행기를 강제로 착륙시킵니다. 그리고 도는과 그 다음에 자기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항로를 열도록 협상을 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테러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사헤렛 마르칼이라고 하는 부대를 이 우간다에 긴급 투입시킵니다. 이 부대의 작전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부대원 중에서 흑인들만 차출해서 우간다 군복을 입힙니다. 그래서 우간다 군인처럼 그렇게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구출작전에 투입하는 겁니다. 작전은 성공했고 승객 254명은 다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에서 딱 한 명의 이스라엘 이 병사가 죽습니다. 딱 한 명이 죽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나탄 네타냐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계급은 중령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테러 작전의 총책임자예요. 총책임자가 맨 앞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죽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최장기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의 형입니다. 총리의 형이 대테러 작전의 맨 앞에서 지휘하다가 테러범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지휘관이 맨 앞에서 전쟁을 지휘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은 언제나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가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앞에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할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까? 앞에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본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분이 계시거든 그분을 전심으로 본받아 따라가십시오. 만일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분이 계시지 않거든 이제부터 내가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복 있는 곳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본을 보인 사람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우리 1절만 우리 두 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였던 신실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부모님을, 믿음의 형제들 전심으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449장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